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면은 저절로 행복이 따라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을 많이 얻을 때가 되면은 남들도 소유하고 있는 건 나도 소유하게 될 때면은 내가 원하였던 것을 남들보다 좀 많이 얻게 되면은 우리는 저절로 행복이 따라올 줄로 생각을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불행이 찾아오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못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가 되면은 불행이 찾아오고 인생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풍성하게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이 잘못된 씨앗이 되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폐인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건이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 인생이 폐인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불행하게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고 또 내게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고 난 사람들이 오히려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게 귀한 것인 줄 모르고 흘려갔던 것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진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사소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이었는가를 느끼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지 못할 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못 가지고 있을 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을 그때를 가리켜서 결핍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결핍되었다. 여러분들, 그 결핍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의 출발점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 한 군데를 말을 하면은 구약의 룻기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서 구약의 룻기서는 그 처음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는 결핍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보통 결핍이 아니라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아들, 두 아들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자기의 조상부터 내려왔던 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없어서 정처 없이 떠나가야 되는 모든 상실의 환경, 결핍의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처음은 결핍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상대하고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결핍이 계기가 되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결핍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의 이야기는 결핍이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 결핍이 없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의 또 한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소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잃어버렸던 그 시각을 회복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맨 처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때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신 그 장소에서, 그 동네에서, 바로 그 직후 다음 날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살리는 사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미 여기 와 있었지만 다시 배 타고 이 동네에 왔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렸습니다. 살리고 나서 아마 그날 새벽 늦게까지 엄청난 소고기가 그 자리에서 아마 잔치가 벌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은 굉장히 부자예요. 회당장은 그 동네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며 존경받는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죽은 딸이 살아났으니 어찌 소고기 잔치가 안 벌려졌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하룻밤 거기에 주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가 집을 막 나서는, 대문을 나서는 그 순간 저들의 뒤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두 명의 시각장애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영적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가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압니다마는, 적어도 1차적인 면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두고 떠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과 우리의 모든 상실을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시는 분은 주님인 줄 알고 우리가 왔는데 우리 내버려 두고 떠나가면 안 됩니다. 제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영적인 의미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저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뒤에서 막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두고 가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유일한 은혜 받을 때요.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날이니까 예수님 떠나가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하면서 결핍의 인생으로 살았던 저들의 삶을 부유한 삶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저는 오늘 장면에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핍 때문에 고민하시고 또 힘들어 하십니까? 물질의 결핍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결핍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는 평안함의 결핍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장소가 두 명의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장소에 그 시간이 은혜 받은 때인 줄 알고 예수님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은혜 받아서 건강에 결핍된 사람은 건강의 부유함으로 전환되고, 물질의 결핍을 만났던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서 물질의 결핍이 무너가고 부유함을 회복하고, 나는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지금이 이 시간이 이 장소가 내가 은혜 받아 전환되는 시간인 줄로 기대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입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주의 은혜를 부르며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정말로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각이 결핍이 됐어요. 시각만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결핍.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헬렌 켈러 알아요?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말 못하는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묻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이 있지만 가장 괴로운 인생, 가장 결핍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은 평생 동안 어둡게 살아요. 그리고 혼자서는 나가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청각장애인이야 그래도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도 수화를 배워서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의 인생의 결핍은요, 앞을 못 보는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보는 괴로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시각장애인만큼은 결핍된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은 인생이 괴로워요. 물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돈 많은 부모님 두고 내게 물려준 돈이 있어서 나를 평생도록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또 나를 돌봐주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으면요 어느 정도 약간은 해소됩니다. 마치 우리가 때때로는 손이 굳어지기도 하고 다리 굳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신경이 마비되어서 손을 못 움직이고 신경이 마비되어서 다리를 못 들을 때 옆에 있는 근육이 짱짱하게 근육이 있으면요 대신해서 그것들을 움직여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짱짱한 부모들이 있고 형제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결핍된 인생을 살아요. 왜요? 부모 형제가 다 버렸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부모 형제가 버렸다는 말은 없는데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버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각장애인 둘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두 사람이 모르는데 같이 이렇게 온 이유는 부모 형제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르는 시각장애인인데 같이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 형제 없어요. 그 인생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살렸다는 것은 이미 그날 저녁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동냥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잔치가 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잔치가 벌려지면 옛날에도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동양 온 사람들 먹을 거 항상 차려줍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냥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한테 저 건너편에다가 항상 차려줍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눈을 못 보는 결핍이요, 부모 형제가 없는 결핍이요, 물질이 없는 결핍이요, 자기네들을 사람답게 대접해 주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결핍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들의 결핍이 저들의 인생의 불행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결핍 때문에 예수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저들의 결핍이 물러가고 저들에게 시각이 띄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결핍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 만났기 때문에 결핍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저들이 결핍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과 멀어지고, 만약 결핍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어야 돼,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끝났다면 결핍은 저들에게 불행입니다. 그러나 결핍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결핍 때문에 예수의 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부르고, 그 결핍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의 인생의 시각이 뜨여져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은 결핍이 씨앗이 되었고 결핍이 디딤돌이 되어서 인생의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은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핍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결핍은 괴로운 거예요. 물질 없는 거, 건강 잃어버린 거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결핍. 그래서 예수님 결핍 때문에 예수에게 더 바짝 붙고, 가난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은 내게 돈으로 안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결핍 때문에 찾아와 더 바짝 붙으면 여러분 그 결핍이 은혜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건강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전보다 더 진실되고 간절하게 부르짖죠. 옛날에 넉넉할 때에는 내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큰 질병과 가난과 서글픔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예수 안에서의 결핍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한 선지 생도의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과부가 되었고 어린 두 아들이 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을 하니까 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돈 있는 채주한테 가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두 아들 종으로 이제 팔려갈 판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결핍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잃어버렸습니다. 두 자식 잃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 있는 모든 물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기름병에 기름이 풍족하게 채워지며 그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부유함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언제? 결핍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 부르짖을 때, 간절히 찾을 때, 결핍은 결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축복의 전환점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이 은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 부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중 세례식입니다. 군대에 가 있는 훈련병들, 그 훈련병들이 훈련을 하는 어느 하는 날에 총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세례를 주는 그 예식을 진중 세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그때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 안 옵니다. 세례 안 받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 군대에서의 진중 세례식에는 군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많이 믿고 세례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군대에 가기 전에는 넉넉한 부모가 있어서 넉넉한 먹을 것이 있었고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는 자기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군대를 가면요, 다 상실합니다. 자유 결핍이 됩니다.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초코파이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근데 없으니까 주님을 찾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안 당하고 우리가 일이 술술 잘 풀리고요, 넉넉하고 건강도 물질도 자식들도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갑니다. 어쩌면 썬데이 크리스찬인 줄 모릅니다. 그냥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한번 왔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정말 간절하게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점은요, 내가 결핍되고 부족할 때 간절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은혜이고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참 결핍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안 보이니까 예수가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영이신 예수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메시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나의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메시아가 되시는 메시아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는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고백이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여기에 최초로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복음에 최초로 등장하는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마태는,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내가 앞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마태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우리의 메시아다. 근데 그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그 최초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기 전에 바로 이 소경이 했다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안 보이니까 영으로 더 잘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시각이 부요하잖아요. 육신의 것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로 잘 안 보입니다. 내가 정말로 걸핍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이 들 때 예수를 간절히 찾고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선생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위로자가 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아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 물텀봉이 사거리 아시죠? 용현 사거리. 용현 사거리에서 저기 홈플러스 쪽으로 가다 보면은 왼쪽에 소방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방서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바로 붙어 있는 그 건물에 지하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하본. 이렇게 지압해 주는 사람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그 지하본은 나라에서 바우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65세 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해당이 되시는 분이 거기 가서 그냥 공짜로 1년에 10번 지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하본, 좋은 지하본입니다. 그 지하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압과 그리고 침을 놓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침을 넣어 잘못 놓으면 큰일 나는데.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혈이 있는 것인가, 어디가 기운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육신의 눈을 잃어버린 사람, 안 보이니까요, 더 손의 촉각이 아주 예민해져서 그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더 잘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넉넉하니까, 세상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언제나 성공하고 나는 언제나 건강하고 나는 언제나 물질이 넘치나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결핍 때문에 예수 찾고, 결핍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결핍 때문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결핍이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며 은혜의 시작점인 줄로 믿으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들의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저들과 반대편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참 대조가 보인다. 왜냐하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인생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데 저들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예수님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34절입니다. 34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여러분, 저 사람들은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학식도 학력도 되게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은 원래부터 조상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바리새인들은 천대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기와 박수를 받는 그 시대의 스타들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를 뭐로 보이느냐? 바알세불의 힘으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예수님한테 저 사람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 눈을 고치는 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한테 힘을 얻어서 저렇게 쫓아내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다 가지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예수를 못 봅니다. 어쩌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배경 속에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예수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두 시각장애인은 다 잃어버렸어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시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물질도 없어요. 다 잃어버리니까 누가 선명하게 보이느냐, 누구의 음성이 들리느냐,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그분이 과연 메시아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가난한 것이 복이 되고 오히려 없는 것 결핍이 예수 없는 것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인생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여러분 불행 아닙니다. 있던 거 잃어버린 것 저주의 시작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기만 한다면 그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디딤돌이 될 것이고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고쳐준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근데 저들은 바깥에 나가서 떠버립니다. 예수님이 조용하라고 말했는데 저들이 떠버리는 이유는 저들이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확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결핍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은혜의 출발점을 물꼬를 터주는 그런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